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고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아멘. 하루를 주님 앞에서 맞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루를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저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요즘 그 치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과에 가니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제 엑스레이를 찍는 일이었는데요. 이렇게 내가 치료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의사가 설명하면서 제 그 치아 입안 구강 구조를 촬영한 그 사진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 내 입이 저렇게 생긴 거구나.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처음으로 그 사진을 보면서 마치 처음으로 알듯이 이제 사진을 통해서 제 입의 구조를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실 빠뜨릴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유리로 된 거울은 우리들의 겉모습만 비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속마음을 비춥니다. 손사래를 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몰랐던 나, 숨기려고 하는 나, 이제 그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정말 나를 가리려고 하거나 나를 감추려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귀신 들린 한 사람, 옛날에는 동네마다 이런 사람이 있었지. 나는 그런 삶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나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거라사 지방으로 가시는데요. 한 가지 분명한 건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도 이방인의 땅을 밟으려 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지평이 넓혀지는 건요, 바로 그런 선택. 위험한 밤바다를 건너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은 이방인의 땅을 찾아가는 이들에 의해서 복음이 넓혀집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일러줍니다. 먼저 그는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옷을 모두 벗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인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벌거벗은 것과 다르지 않은데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그는 무덤가에서 삽니다. 절망으로 기울어 버리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이러다 내가 잘못되는 거 아닐까? 이러다 내가 망하는 거 아닐까? 이러다 내가 못 일어나는 거 아닐까? 무덤가에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를 묶어두는데요.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부에서 나한테 주어진 의무뿐만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 우리를 올가맵니다. 또한 이 더러운 귀신이 그를 광야로 내몰면 광야로 나아갑니다. 자, 거친 시간으로 말이죠. 아무도 없는 고립의 시간으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 휘둘려서 갑니다. 끌려서 가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무덤가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화상, 말씀 앞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더러운 귀신 때문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의 이름을 물었을 때 군대라고 말하는데요. 군대라는 말은 레기온이라는 말로서 이게 로마 정예군인 한 7,000명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정말 막강한 한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더러운 영은요,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외적인 능력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교활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대번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8장 25절인가요? 제자들이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제자들은 못 알아보는데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예수님을 경배했을까요?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도 예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참 무서운 거죠. 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럼으로써 그를 조종하려고 하는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기가 있어야 될 거처가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거처로 삼는데요. 무저갱으로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했다 그랬는데요. 간구하다라는 이 말은 불완전 시제로서요. 한 번 간구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간구한 겁니다. 여러 차례 말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 악한 영의 간구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자, 결국 이
악한 영은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이 허락하셨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저로서 짐작이 되는 건 한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대가가 따라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한 사람이 온전해지는 게 그냥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한 게 아니었을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바다로 치달아서 바다에 빠져 죽은 돼지떼의 수를 2,000마리가량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큰 돈이겠습니까? 아마 주님은 그냥 무조건 이 악한 영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한 생명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일러주시기 위함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왜 그러냐 하면 얘기를 듣고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읍내로, 성내로 들어가서 그 사실을 얘기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와서 보니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많던 돼지떼가, 언덕을 다 뒤덮던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둥둥 떠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네가 잘 알고 있던, 그래서 고립시켰던, 쇠사슬과 쇠고랑에 여러 번 묶었던 이 벌거벗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선택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더러운 사람, 더러운 귀신에 들렸던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동네로 모시고 갔던 게 아닙니다.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떠나달라고 요청했을까요? 이건 한 동네의 요청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다 고쳐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으셨을 텐데 왜 떠나가 달라고 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손해가 두려웠던 겁니다. 이분을 모시고 있다가는 어떤 손해를 얼만큼 감당해야 될지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 손해와 이익에 민감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군자는 유어의하고 소인은 유어리한다 그랬습니다. 의젓한 사람은 어떤 게 옳은 일인가 그걸 따르고요. 소인배들은 어떤 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이익을 쫓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억지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떠나라 하니까 알았어. 억지로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배를 타고 건너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그때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나도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사람도 아니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 온전해졌으니 죽은 것보다도 더 어처구니 없었던 내가 이제 사람이 되었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간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을 데리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방인,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유대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가 아무리 간절히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무리 기가 막힌 얘기를 해도 신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방인이라는 이유 하나로요.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곳은 그의 집입니다. 그의 이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의하면 데가볼리의 복음이 전해졌다.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라는 말로서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편을 택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주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주님을 따라가는 게 집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 보였을 거고 쉬워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이 원하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었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했던 일보다도 주님이 원했던 일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내 삶의 자리가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는 일이 내가 하기 좋은 혹은 쉬운 그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제자로 데려가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집으로 가라. 너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려 하지 말고 내가 달라짐으로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일용할 양식을 대하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옷을 다 벗고 무덤가에서 쇠사슬과 쇠고랑에 묶여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한 사람의 모습 속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휘둘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영의 다스림을 받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괴로움을 당하는 교우들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저들에게 강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흉용하는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게 하신 능력이 주께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 하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던 주님, 쌀독의 쌀이 아주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좋은 길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이 늘 위로하시며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우신 정릉교회,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샘물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삶에 지쳤던 이들이 샘의 근원을 찾아 참된 쉼과 힘을 얻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의 전을 찾았습니다. 오가는 길, 또한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 하루가 주님께 기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날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돌보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